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에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레반을 치니 서레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자신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살고 있는가? 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할 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시편 기자는 115편에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니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자는 아무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이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살아가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영육간의 복과 후일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자, 저 악한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하면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들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죽은 후에 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보다 현실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앙을 필요로 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교회에 더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다 보니 필요한 그 순간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후엔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또 언제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까? 즐거울 때요? 기쁠 때요? 아닐 겁니다. 어려움이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평상시에는 찾지 않다 보니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몸을 단장하고 좀 더 아름답고 고운 옷을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본다면 그 속은 말할 수 없는 상한 심정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근심이 가득 찬 심령이 있는가 하면 부부간의 갈등으로 상한 심령들, 자식으로 인한 상한 심령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상한 심령들, 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나 혼자만이 겪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로 비극적인 삶이요 인생일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과 고통은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심지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가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오더라도, 아니 지금 여러분 겪고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하고 확실히 참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탄과 마귀를 물리친 분이십니다. 그분은 환난과 고통에서 시험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믿는 우리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진정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하여 12사도를 돕기 위한 교회의 동력자로 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7명의 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봉사와 사역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 오실 메시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세보다 위대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루살렘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 죽었다는 스데반 집사의 그 말에 엄청난 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선민은 그 백성들이 분노 안 하겠습니까? 분노한 유대 교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과 모세를 못 오게 했던 이유도 죽이기로 작정하고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회유합니다.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너 주장이 잘못되었다 인정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당시 이들은 이웃을 교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판들이 좋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의 전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스데반 집사가 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만 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종교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들의 유대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타협치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형제들이여 들으시오. 당신들은 전통과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당신들의 그 교만과 영적 무지로 그분을 배척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말에 반박할 방법이 없자 끝내 성 밖으로 내어 던지고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은 유대인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들과 같이 나의 교만과 영적 무지와 고집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버리려는 나는 아닌가? 사탄은 진실되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우리들을 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영권이라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저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는 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돌에 맞는 그 아픔과 죽음의 고통으로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스데반 집사가 되어보세요. 돌로 던집니다. 큰 돌이 하나가 와서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이런 추노망한 돌이 왔습니다. 던집니다. 머리가 터집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사방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하고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가 도움을 청할 곳이 어디입니까?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죽음의 길에서 사망과 멸망의 길에서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닙니다. 부모다, 형제도, 친구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명예, 물질, 권력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 잠시 위로가 되겠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오직 하나,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이 도키데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뜻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본 하나님은 환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충만함으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가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가 필요한 그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는 그 시간에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앉으셨다가 일어서 계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분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힘들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가 서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하는 그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를 찾는 그 시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엄밀한 가운데서도 보고 계시는 주님.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막연히 멀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내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담대가 새벽녘에 갑작스런 풍랑의 침몰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물길을 걸어서 3마일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의 담배를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같이 있을 때로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먼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바로 내 안에서 내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마음판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더라도 좌절치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또한 이후에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서 우리가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엘로힘 카로보 나는 너의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우리 사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시길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부르짖고 찾으세요.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시던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이제까지 병과 질곡과 고통 그리고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모든 죄와 질병에서 너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낫사로에 나오라. 죽은 낫사로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 장애에 죽은 딸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2000년 전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지금 또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들에게, 그리고 질고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아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평강과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저 하늘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의 심령들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로 주무시질 아니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며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질고와 고통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판에 심령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저 엄청난 골짜기에서 구해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또 나를 위하여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내려보시며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헌신과 희생이 분명히 뒤따라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기 힘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영광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집사로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헌신과 봉사로 온전히 감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사역인 복음을 위해 타협지 않고 온전히 행한 자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일치한 자에게는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의 그 순간에 그의 곁에서 그를 도우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역의 길을 나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움의 손길이요 방패요 안식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어라 명하신 그 사명 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환경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 환경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러분 환경이 갈라지고 해결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 환경, 그 여리고만 바라보면 나갈 길이 없습니다. 매일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요, 나의 믿음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나의 곁에서 이 예배의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엘로힘 카리보, 나는 너의 곁에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곁에 있는 하나님이다 하신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아니 여러분을 지금 안고 있는, 여러분을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엘로힘 카리보, 나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역들 감당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스데반 집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스데반 집사처럼 지금까지 주님에서 무엇을 해왔는가?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좀 그 사역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이 시간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데반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 감당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믿음, 그 행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여 행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치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아버지 그에게 주신 그 사역 위에 생명을 주님께 드린 그 스데반 집사가 오늘 내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신 나의 주님이 엘로힘 카라보, 나는 너 곁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스데반처럼 주신 그 사역 감날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엘로힘 카라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아버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남은 이 기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설이 선명한 교회와 우리 권속들 가정과 심령을 휘어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한 길로 가되 일곱 길로 떠나갔자 하나님의 권력의 소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교회에 함께 있을지어다. 한 주간에도 성령님이여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한 주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영원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